오늘은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수련회의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BC 49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알 수가 없겠죠. 페르시아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 페르시아의 전쟁들이 진행되는 중에 마라톤 광야라고 불리는 한 지역에서요, 그리스 군과 이 페르시아 군이 막 맞붙어서 싸웁니다. 사실 그리스 군에 비해서 페르시아 군은 너무 많아요. 영화 300에 나오는 스토리가 그런 스토리인데요, 어쨌든 지금 너무 수적으로 열세한 상황이었지만 마라톤 광야에서 사실 전략으로 수를 깨버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건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신의 본토에 있는 가족과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다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시 국가였던 당시 아테네에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을 다 전장에 보내놓고 아내와 이 자식들이요, 아빠의 사실 생사 여부도 기다리고 있겠지만 전쟁의 승패 여부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딱 선포되고 나서 그 전장에서 이 승리의 소식을 안고요, 막 달려오는데 정확히 49.195를 달려온 겁니다. 달려와서요, 거의 인간의 초인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전쟁하다가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테네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이겼다라고 외치고, 사실 이 병사는 안타깝지만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감동이 되고 기념이 되어서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육상 종목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라톤 몇 미터를 뜁니까? 49.19, 49점이죠. 42.195죠. 42.195km를 이렇게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방금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의 소식,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이라고 하면 기독교의 복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유앙겔리온 하면요,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졌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이 마가복음의 이 메시지와 함께 인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한 사람의 성도였던 이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널리 통용되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와 상관이 없었고 어떤 하나님이나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고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황제와 연관된 단어예요. 황제가 태어났다, 황제의 아들이 출생을 했다, 황제가 어떤 대승을 거뒀다,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한 이 독특한 표현은요, 아주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지만 그때 당시에 성경을 처음 받아든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어떻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님과 연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에 대한 형용사를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 네 개의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주후 50년 중반에서 60년 초까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또 다른 자료와 함께 마태복음을 써요. 그리고 누가는
마가복음을 읽고 이걸 중심으로 또 다른 마태와는 다른 자료를 갖고 누가복음을 써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은 마가복음과 상관없이 독특한 스타일의 어떤 복음서를 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 네 가지의 공간복음 중에서도 선두주자이고 굉장히 중요한 초석을 놓은 책이고, 이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마가복음의 위치는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읽으실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추천하는 이유는, 아직 신앙심이 좀 없으면 요한복음을 저작한 목적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전도의 목적을 갖고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도, 마가 자체가 복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마가의 기록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팩트 중심이에요. 마치 신문 기사처럼 짧게 토막들을 가지고 해석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이렇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마가복음을 먼저 정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성취감도 있고 쉽고 간략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에서도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예슈와, 히브리어로는 예슈와인데요, 이 예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데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뭐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인인 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유소집 아들인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기름 부음 받는 게 뭔가?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와닿는 표현인 거죠. 예슈와 하마시아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아, 그분은 메시아구나. 아, 그분은 헬라어로는 키리스토이시구나. 아,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이건 뭐냐면요, 구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와닿냐면, 아, 그분은 왕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구나.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그분은 오셨구나. 이거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표현해도 이 유대인들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냐 하면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어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네로 황제가 이렇게 등극을 하면서 계속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사실 우리는 대박해 시즌이 와야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실은 기독교는요, 예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부흥이 터지면서요, 이게 불편한 가십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핍박과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로마 황제의 이런 핍박 속에서 변절들이 일어나고 기독교 신앙을 계속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혼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와닿는 표현인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가이사 is the Lord라고 불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그 가이사를 주라고도 불렀고요, 가이사를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숭배되던, 그게 강요되던 문화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굉장한 충돌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읽을 때요, 깜짝 놀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정면으로 승부해라, 이런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절만 가지고도요, 수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던 가이사 황제를 향해서 숭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길드에 참여도 못하고, 길드에 참여 못한다는 말은 직장에 취직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경제활동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사회에서 왕따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을 버려야 되나 유지해야 되나, 이 고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부터요, 그냥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너희 안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 기웃기웃하는 마음들, 막 머뭇머뭇하고 있는 어떤 우리 안에 믿음 없음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거 완벽한 카피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가는요, 이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카피라이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군더더기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카피예요.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정말 핵심과 본질을 살려내는 표현이 잘 살아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복음의 시작이다. 이 표현 자체가요, 사실 게임 끝난 거예요. 마가복음 여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표현 자체가 유앙겔리온이 당시에 어떤 표현이었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당시에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게임이 끝난 겁니다. 머뭇머뭇했던 신앙,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그 마음들을 정면으로 마가는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요, 어떤 인물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가가 왜 이렇게 첫 단어부터 이렇게 세게 나올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마가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마가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길래 첫 장을 열자마자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가, 조금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독특한 표현을 또 쓰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 자, 우리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근데 이 주라는 표현도요, 사도 바울이 처음 썼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는데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당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표현인 겁니다. 자, 주라고 하는 헬라어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퀴리오스. 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여기 보면 땅에 신이라 불리는 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다신 사회 아닙니까? 뭐 제우스, 그의 아들, 뭐 헤라클레스,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사실은 퀴리오스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들이 왜 다 신이었냐면 영역이 다 달라요. 어떤 신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 또 어떤 신은 땅의 신, 또 어떤 신은 하늘의 여신, 이런 식으로 영역들, 뭐 의학의 신 다 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역을 주관하는 퀴리오스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퀴리오스 하면요, 그 신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그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도 키리스토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용어를 구속해서, 선교적으로 그 용어를 구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한테는요 확 와닿는 표현이에요. 너희에게 많은 신들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한 주. 자, 수많은 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큐리우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이신 주, 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요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할 때요 내 용어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불신자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혹은 대화할 때 기독교 용어를 전혀 가감 없이 막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그리고 뭔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림거리가 돼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노방 찬양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우리를 이렇게 놀리면서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수많은 액션들이 있는데 손 드는 행위를 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술 취하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요. 한잔 하셨어. 그래서 손 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단어, 은혜 받았다, 뭐 아멘, 뭐 이런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가십거리로, 놀림거리로 막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문화, 그리고 그가 쓰는 용어 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구속해서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집어넣어주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한 연결점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그런 겁니다. 문화를 모르고 그 사람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우리나라에서 오케이 이렇게 하잖아요. 오케이, 이건 긍정의 표현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쾌한 어떤 그런 욕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화와 또 다른 문화가 연결될 때는요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구속해서 전하는 것, 이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 헬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주라고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좀 달라요. 그리스 문화와 연결되어 있지만 로마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어떤 숭배, 그 문화 안에서 이 마가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마가는 로마 황제의 통치,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사탄의 통치를 상징해요. 그 아래에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정면 승부하도록 권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사탄의 통치 안에 놓여서 신음하던 로마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당신의 삶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사탄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신 유앙겔리온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오늘 복음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삶 안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뭔가가 출발된다는 의미예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출발점들이, 그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예언입니다. 앞뒤 분에게도 당신의 삶에 새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복음 때문에 출발하는 것이지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바뀌면 할게요. 아니요, 못합니다. 환경이 안 되고
감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내 안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외침을 외쳤던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오타가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아니고요, 사도행전 12장 12절 25절입니다. 네, 출애굽기에는 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12절과 25절 두 구절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마가는요,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의 어머니, 이분의 이 마가의 엄마의 이름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흔했던 이름의 그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마리아, 존, 요한, 또 예수, 이런 단어가요 당시에 흔했던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요즘은 없다 이런 이름. 요즘은 약간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철수, 영호, 영희 뭐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 이름들이 다들 독특한 것 같아요. 제 이름이 독특해서 그런지 좀 독특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수인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수인 자매로 계속 불렸던 그런 역사도 있을 만큼 참 각자마다 독특한 이름들이 있는데,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도 당시 흔했던 이름이고요,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집이 등장해요. 성경에 이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많이 등장하고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는데, 왜 이들이 많이 등장할까? 초대 교회 시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한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가정은요, 이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한 위로요, 굉장한 동력이요, 굉장한 어떤 축복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의 가정도 그랬던 거예요. 초대 교회 당시에 모일 장소가 없는데 좀 잘 살아요. 집이요, 좀 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어디서 하냐면 이 집에서 합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그 집도 마가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과 어떤 은사, 달란트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기꺼이 다 열어주었던 가정이 사실은 마가 요한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 집의 아들로 사실은 부모의 그런 믿음의 본을 보면서 이 마가 요한이 잘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바나바예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누구를 세웠냐면 사도 바울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리더,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은 영적 명문 가문에서 자란 거예요. 완전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외삼촌 이 바나바 덕택에 사도 바울 선교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뭐 명문대를 가고 뭐 대기업을 취직을 하면 세상에서는 막 박수 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 영적인 어떤 명문 가문에서는 이게 그냥 대박 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두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팀의 훈련생으로 우리 아들이 들어가다니, 여러분,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를 쳐요.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던 중에 마가 요한이 중도 하차합니다. 자진 중도 하차. 왜냐하면 거기 함께 다니던 일행과 불화가 일어나서 열받아서 그냥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성품과 바나바의 성품은 달라요. 제가 느낄 때 바나바는 S형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D형이잖아요. 돌파하고 개척하고 막 뚫고 나가는. 그런데 S형들은 좀 잘 품어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물론 조카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성격도요 좀 이렇게 좀 품어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주의인데 사도 바울은 쟤는 아니야. 저런 친구들 데리고 다니는 거는 우리 팀의 전체에 좋지 않아 라고 말하면 사실은 마가 요한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팀을 꾸릴 때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 요한 때문에 둘이 싸웁니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갑니다. 데려갑시다. 못 데려갑니다. 그럼 따로 갑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요. 바나바는 조카였던 이 누구예요? 마가 요한을 끝까지 이렇게 품고 선교 여행을 떠난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사실은 좀 연약함이 있었어요. 성품에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도 하차하는 이런 실패, 하나의 실수, 연약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쭉 쓰는데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적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뭔가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유일하게 쓴 부분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52절이에요. 이게 자기 얘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마가는 이렇게 도망하는 전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데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왜 알몸으로 이렇게 오늘날 지금 무릎 담요를 이렇게 덮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거기는 중동이고 더운 지역이어서 뭐 그렇게 한다고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이상한 패션 아닙니까?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혔어요. 무리에게 탁 잡히니까 어떻게 해요? 호디부를 던져버리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죠. 사람들이 많은데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어떤 영웅담을 전혀 추가하지 않고 단 하나의 이야기라는 자신의 치부를 여기 적어놨어요. 마가는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감추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회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나 연약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사실 굉장히 그것을 잘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요, 이런 사람들을 환영해요. 잘난 척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바리새인처럼 막 완벽한 척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이 그들을 밀어내요. 그런데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꺼내놓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마가는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기준에는 탈락되어서 사도 바울 팀에서는 사실은 쫓겨나갔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그래도 혈연 관계이기도 하지만 잘 품어주는 성품을 가졌던 이 바나바를 통해서요, 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릴 수 있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사도행전 보세요. 15장 36절 4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에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갈라지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10년 동안 바울과 마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저런 사람은 안 돼 했던 사람이 한 10년 지났는데 멋진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동창들 막 찌질했던 친구가 맨날 코 흘리면서 막 상태가 안 좋았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져야 될 관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초신자들 이렇게 있잖아요. 또 우리 뭐 더 초신자는 아니지만 뭐 아이들 이렇게 보면 미성숙한 모습들도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 없는 말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모습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3년, 그의 5년 후, 그의 10년 후에 그가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 아버지가 변화되는 것은 기적이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내 안에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마 여기도 지금 여전히 아버지의 혹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머니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게 잘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선교팀의 기준에 의하면 그런 불화를 일으키고 자기 멋대로 중도 하차한 사람을 다음 시즌에 다시 데려간다? 그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줬던 이 사역을 통해서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로 성장한 거예요. 자, 그로부터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마가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서 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기를 자른 리더잖아요. 그런데 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시키는 심부름도 하고 필요한 것도 갖다 드리고 편지도 날라드리고.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사도 바울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거지 그냥.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를 자른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에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해요. 그리고는 우리 팀에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잘랐던 사람을 이제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는 나의 사역에 굉장한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0년 만에 지금 사도 바울과 마가가 이렇게 다시 한 팀으로 회복하는 사건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사도 바울도 대단한 부분이 있죠. 용서했고 받아들였고 용납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것은 요한이에요. 마가예요. 자신을 자르는 리더를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리더를요,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고 섬기기로 결정했던 이 마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까 전에 마가의 성품 보셨죠? 실수가 많고 연약했지만 그 실수와 죄를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면하고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교육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혼을 내면 원한 관계 같아요.
이런 사람들 사실 잠언에서 그 사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혼내지도 말아라 이렇게. 들을 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 근데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사실은 책망해라 이렇게 잠언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요한은요, 마가는요, 들을 귀 있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주 연약하긴 했는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저 아닌데요, 저 안 했는데요,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항변하기 시작하면요 성장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항변하고 변호하기 앞서서 정말 내가 그러한가를 진심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면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돼서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한 관계가 되었다면 절대 찾아가지 않고,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 이렇게 하겠죠. 당신도 한번 당해보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또 겪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서 저 사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딱 단정 지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 가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와요. 그 중에 많은 분들이요, 담배를 못 끊은 채로 전도사가 돼요. 심지어는 목사 한 수 전까지 못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학생들끼리 이제 밤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잔 하시고, 이렇게 얼큰하게 이렇게 한잔 하시고, 담배도 하시고, 또 이렇게 유흥도 즐기시는 그런 전사님들이 계세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름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안 끊어져.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모임을 결성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에게 들키거든요. 서로 너무 잘 알거든요.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손가락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모임들이 결성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모임을 했던 한 전도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 사람을 향해서 한숨을 퍽퍽 쉬었습니다. 아이고, 아니 무슨 술 담배도 못 끊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몰래 막 담배를 피거나 한잔 하는 포장마차에서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렇게 만나면 이건 굉장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신뢰함으로 우리 전사님에게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위탁해서 훈련을 맡기는데 막 술 담배도 못 끊는 분이시면 이건 마음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저건 아닌데 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좋지? 뭔가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수많은 개개인의 어떤 간증들 속에 그런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힘겨워하고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5년 후에, 아니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수련회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냥 어느 날 고난 속에서 산기도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일순간에 끊어질 뿐만 아니라 성품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으심 있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노,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뺀질뺀질 거리는 분들이 계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지금 서울의 어떤 한 교회에 지금 담임 목사가 되셔서요, 내가 알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뭐 이렇게 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기 힘든 게 또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필터링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항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막 내 사랑을 막 집어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청소년들 섬기다 보면요, 이런 조금 이제 뭐랄까요, 상처가 많고 좀 노는 친구들을 복음 전하려고 보면 얼마나 많은 멸시천들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갖고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꿀지, 그 비겁하고 연약하고 막 다혈질이었던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기둥 역할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 문제투성이었던 사람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면, 물론 우리도 문제투성이일 수 있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들어오면, 이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내 안에 진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과연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새로운 시작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새 출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수식을 받죠. 내 아들 마가. 자,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다시 재회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하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어가 좀 능통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통역관으로서 일했던 거예요, 마가가요. 그래서 헬라, 이 그리스와 이런 그리스어 같은 것들을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통역관으로서 일했던 사람. 단순히 기능만 한 게 아니라 깊은 제자가 되어서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마가였던 거예요. 그 마가복음은 어떻게 쓴 거냐면요, 결국은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순회 설교하고 가르치고 막 선포했던 그 복음 메시지 오랫동안 들었겠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재구성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리젝트 당하는, 거절당하는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지를 마가의 인생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가는요, 실패했던 자기의 과거, 자신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복음이신, 유앙겔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작들이 시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선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과 어떤 죄와 어떤 무너져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뚫고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유앙겔리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즌은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즌을 지나면서 많은 절망들 속에 휘감겨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요. 많은 이제 큰 교회들도 이제는 버티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이것들이 막 터지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번 수련회를 제 각자 교회들마다 준비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막 취소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기뻐하시냐면요,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문을 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어요. 모든 것을 다 일시중지했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지쳐있고
이게 더 이상 뭐 달려가고 싶지도 않은 어떤 절망감들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멈춘 사람들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은요, 새 출발할 수 없어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하게 멈춰서 있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뉴 비기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 권능 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재정 주셨어요.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도 주셨어요. 근데 수많은 선지자적인 외침들,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로렌 커닝햄이 10년 동안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는데 무슨 얘기였냐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고아와 가부들을 향해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라는 것을 10년 동안 외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는 다른 방향에 사실은 더 성장하고 더 많아지기 위해서 그 전략으로 그 재정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 빚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전제는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파워를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데 그걸 다른 방향으로 잘못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져가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시즌을 통해 멈춰버린 바벨론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멈춰버렸죠. 꿈꿀 수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뜻을 정하여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기로 결정하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한 사람 옆에 세 친구들이 붙습니다. 그 작은 공동체를 통해 뭘 합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 길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인데 사막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표대를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여기에 축복하십니다. 한국교회를 왜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뭐라고 소원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를 열방에 파송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 때문에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서약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멋있어졌으면 좋겠다. 더 세련돼졌으면 좋겠다. 세련된 복음, 그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 우리 인간의 보기에 선한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전 세계가 멈추고 전 세계 교회가 다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 신학을 말씀드리잖아요. 고난은 목적이 있고 고난은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 근데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태도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왜요? 고난은 목적이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내가 배우지 못하면 못 나가요. 여기서 내가 배워야만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즌에 뉴 비기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멈춰져 있었던, 그동안 모든 것들을 주님이 스탑 했을 때 그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과 갈등과 이제는 꿈꿀 수조차 없는, 이제 비전이 보이지도 않는 어떤 어두운 시대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늘 이렇게 시작돼요. 광야에서요. 사막 한가운데서요. 무너져버린, 다 무너져버리고 숲이 있었는데 숲이 다 잘려버리고 그루터기만 남아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돼요? 그루터기에서 싹이 하나 나요. 그게 네제르, 그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예수, 가지 예수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대해 보이고 제도권 안에서 뭔가 삐까뻔쩍한 영광스러운 무언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에서 그 다 잘려버린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가 나서 주님이 여기에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은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복음을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광야 한가운데서 길이 날 것입니다. 마가는요, 그의 시작점은 좋았고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망가져 버렸지만 그것을 직면했고 인정했고 회개했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어떻게 살았냐면요,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후 60년대 초에 마가복음을 드디어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 마가복음 쓰고 바로 순교해요.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가의 사명은 이 마가복음이었던 것 같아. 마가복음 쓰고 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핍박 속에서 순교합니다. 근데 항상 마가는요, 좀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우면 도망가요. 두려우면 도망가요. 그게 알몸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부끄러운 게 낫다 이거죠. 저는 알몸이어서 도망 못 갈 것 같은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자꾸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 자꾸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면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어떤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도망가지 말고요, 유앙겔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충돌해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마가는요, 자신의 연약한 성품, 연약함 속에서 실패했던 인생이지만 그 실패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직면하면서 뭐 했어요? 결국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결과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사도 바울은 좀 비현실적인 캐릭터잖아요. 나쁜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성령을 세게 받고 갑자기 막 대사도가 돼서 막 이렇게, 물론 이제 성품은 대쪽 같고 막 너무 이렇게 분노가 심하고 이런 부분이 연약함이 있었지만 너무 좀 사기 캐릭터라고 하죠. 요즘 너무 사기 캐릭터잖아요.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사실 육체의 질병을 이렇게 허락하신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완벽한 대사도도 있는가 한 반면 마가 같은 늘 좀 이렇게 숨어 있고 좀 힘들면 막 도망 다니고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던 이런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 복음을 돌파하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 결론은 순교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이 영광이 있을 수 있다를 보여준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굿뉴스, 승리의 소식을, 이 유앙겔리온을 기록함으로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 엄청난 승리의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듣고 너희 안에 지금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기웃기웃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스탠스에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렬해라. 목숨을 걸고 거기에 던져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바울한테 잘린 사람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바울이 유명했으니까 그가 자른 사람도 유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그러한 마가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직면하고 정확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미량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과거에 잘못이 있다면 그거를요, 성령님이 부담을 주신다면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지 않고 주님 날 다 용서하셨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심지어는 시대의 살인마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는 그 순간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기존에 믿는 우리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요,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은요, 강력합니다. 강력한 베네핏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절망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사실 복음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복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새 피조물의 삶, 다시 말해서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태초에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완벽한 오리지널 디자인, 원형을 갖고 있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셔. 퍼펙트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유앙겔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여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쏟아져 들어와 새 피조물이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길이 만들어지고 없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출발점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시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강청하십시오. 여러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 말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